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령 행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행적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도행전의 별칭들은 참 많습니다. 누가행전이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지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이어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라고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데오빌로 가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데오필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래도 상당히 높은 직급에 있던 사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지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가르치셨던 그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보면 2절에서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 그러니까 오늘 본문까지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행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전도행전, 선교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지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제목을 성령행전이라고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사실 더 바라기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와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령님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먼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아멘.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뭔가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이 뭘까요? 1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그 사역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완전히 그대로 묻혀버린 게 아니에요. 이 사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계속 이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사역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사역을 계속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물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넓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것들을 우리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와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만난 예수님, 내가 최근에 경험한 그 은혜로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가 되었든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말씀 가운데에 깨달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요, 할 이야기 많지요.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성분들은 그런다고 하잖아요. 밥을 1시간, 2시간씩 먹으면서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는 밥 먹고 차 마시면서 하자고 그래요. 밥 먹고 차 마시면서 또 1-2시간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갈 시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에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찻집 앞에 나와서 그 앞에 서서 1시간 동안 또 서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에 만나서 중요한 것은 이야기하자라고 헤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하는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만났던 예수님, 오늘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만나시면서 하셨던 말씀도 있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뭘 이야기하시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뭘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내가 부활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진짜 부활했다.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로마의 병사가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 사살을 하는 것까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시체가 되어서 무덤에 장사되는 것까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죽는 것을 봤는데 오늘 내 앞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40일 동안 계속 만난다면 이 사실이 잊어지겠습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진짜 봤다. 내가 직접 봤는데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 자신 있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부활 사건이요, 사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것들을 우리에게 다 생각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복음의 사역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면 성령님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한계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또 내가 아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봐서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여러분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지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싫어하는 그 단어가 나왔지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참 힘들어합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빨리빨리 민족이기 때문에 더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해요. 여러분, 솔직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성령님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먼저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 그냥 좀 빨리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마자 성령님이 곧바로 내려오시면 얼마나 서로에게 좋습니까? 얼마나 제자들에게도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너무 싫지요. 여러분, 베드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질이 보통 급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기다리다가 빨리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전처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몇 날이 못되어서, 몇 날이 안 되어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정해주면 좋겠죠. 5일이면 5일, 7일 후면 7일 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몇 날이 못 돼요. 도대체 몇 날이 지나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강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6월절이 지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자, 그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몇 날은 10일도 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날, 부활한 날까지 다 하면 10일도 채 안 되는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며칠 안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몇 날이 못 돼요 라고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하루 이틀 며칠 기다리다가 다 떠나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자기의 삶의 터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물론 당시의 사람들은 이 몇 날이 10일이 채 안 된다는 것을 몰랐겠지요. 언제까지인 줄 모르니까요, 계속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기다림의 시간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지. 언젠가는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기다리기는 하지만 솔직히 이것이요, 참 어렵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다리지요? 왜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다리라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좀 정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여러분 3일 후에는 응답될 겁니다. 10일 후에는 응답될 겁니다. 늦어도 한 달 후에는 응답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기다리는데 불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말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자꾸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희망 고문도 아니고 말이지요,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다려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몇 날이 못 돼요 라는 이 말을 듣고 그래, 우리도 기다려야지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를 덧입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몇 날인지는 모르는데 그 기간은 괴롭고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성령으로 내가 덧입게 되는데, 그 능력을 입는데 할만하다라는 거지요. 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더욱 큰 꿈을 꾸게 되었을 거예요. 어떤 꿈을 꿨을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멘. 지금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요, 감람원이라 하는 산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이 다 내려다 보일 정도로, 가까이에서 내려다 보일 정도로 근처에 있었던 산입니다. 지금 이런 곳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며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과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능력의 예수님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전능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4절에 보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이런 성령의 능력을 제자들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제자들 자기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성령의 능력이 생겨서 강해져요. 그런데 진짜 강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머릿속에는요,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로마의 속박으로 있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야지. 여러분 이런 거대한 포부를 갖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차 올랐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 한마디를 탁 던지신 후에 가타부타 작별 인사도 없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분명히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룰 것 같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혼자 사라지신 거예요. 여러분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방금 전까지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야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겠다 그러면서 힘을 모으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한마디 하고 나서 사라지신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당해서 그냥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래서 옆에 천사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도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천사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갑자기 뭔가가 나타나면 두렵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면 죄 많은 인간들이 두렵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황당해가지고 천사의 존재 자체도 지금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먼저 말을 겁니다.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제서야 제자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뭘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른 인사가 없어요. 그냥 이 말씀 딱 하시고 나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니까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지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 이런 말씀 그러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 뭔가 안정감이 딱 찾아올 거예요. 우리가 잘 외웠던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이제는 온 세계 열방 오지까지도 내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을 결단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물론 예수님 당시의 사도들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나아가서 땅끝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아멘으로 너무 잘 받는 말씀인데 우리는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다리고 기도해야 합니까? 그래서 불 받고 나서 열방으로 막 뛰어가야 합니까? 그러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아니지요. 이 당시에 사도들과 또 많은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님 나에게 임하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지금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장 불 받고 능력 받아서 지금 선교지로 막 가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그 순간에 이미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8절에서 이 성령이 임한다는 말씀은요, 성령님이 엄습해 온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과 사실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래서 믿었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갑자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믿게 됐고요.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까지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말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까 우리에게 권능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병을 갑자기 고칠 수 있고 갑자기 예언을 하거나 또 예언을 해석할 수 있고 또 귀신을 막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마치 성령님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분명히 성령님은 임하셨는데 이런 능력이 없어요. 도대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 이것을 권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권능이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은사. 은사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사입니다. 모두가 가져야 될 그런 권능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령의 사람들 모두가 가져야 되는 그런 권능은 도대체 뭘까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나오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솔직히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겨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이겨나가게 돼요. 어떻게 보면 지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하게 보여지는 놀라운 기적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늘 함께 산다면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지만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때로는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회복이 될 때가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성령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짖어도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고 때로는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곧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전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디 멀리 가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땅끝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하는 것, 그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곧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또 성령 받아야지. 그래서 내가 능력 있게 살아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때로는 성령님께 나의 문제를 아뢰고 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고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전하고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 행전을 잘 걸어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금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고 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아름답게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한 주 한 주 묵상해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